자, 우리 지난주부터 우리 지난 한 주를 같이 피드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 한 주는 그렇죠? 지난 한 주는 굉장히 폭풍 같은 한 주였습니다. 많은 일들이 있었고 많은 사람을 만났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포럼을 하고 상담도 하고 또 신방도 하고 팀 사역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데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는 그런 문제 속에 이제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있으면 답이 있죠. 문제 속에 답이 있는데 저는 이번 주에 만나는 모든 분들에게 똑같은 답을 다 드렸어요. 내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다. 너무 어렵다. 그러면 그 힘이 어디서 나오냐 이거예요. 지난주 강단 말씀 제목에 있죠. 하나님께서 힘과 용기를 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힘과 용기를 주셨는데 받았는데 왜 받았는데 힘드냐 이거야. 지금 그거는 뭐냐면 말씀이랑 나의 삶이 따로따로 가는 거거든요. 강단에서 힘을 주셨어. 근데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그럼 강단에서 받은 힘은 어디로 날아갔습니까? 강단에서 받은 힘은 여기 따로 있고 나는 여기 있는 힘으로 사는 겁니까? 이원화되는 거예요. 따로따로. 그래서 이원화되지 않게 하나로 가야 되는 게 중요해요.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말씀 받은 대로 하나 되어 가는 것이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다 이미 힘을 주셨다. 그 힘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료가 다르죠. 여러분 기름 넣으러 가도 그냥 휘발유가 있고 고급 휘발유가 있어요. 고급 휘발유는 제가 한 번도 돈이 없어가지고 넣어본 적이 없는데 고급 휘발유를 넣으면 차가 좀 더 잘 나가나? 그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연료가 되어서 그걸로 우리가 이제 이거를 연료를 주입하고 넣으면 거기에 이제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기도하니까 당연히 그 기도는 응답받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애초에 우리가 시작이 달라.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필요한 것 가지고 기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기도하면 당연히 거기서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들이 일어나죠.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갈 때 사실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쉬어가는 것도 주셨어요. 부솔시내라는 쉼터도 주셨습니다. 쉼터. 가다가 열심히 뛰다가 힘들면 쉬어가도 괜찮다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30년 열심히 10년 넘게 여러분의 인생을 걸고 내가 성경학교 해왔는데 지금까지 하는데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만 좀 쉬어가도 될까요? 부솔시내에서 쉬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쉼터에서 쉬고 힘을 얻고 충전해서 다시 달리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쉼은 영원한 쉼이 아니에요. 영원한 쉼은 죽음밖에 없어요. 나 영원히 쉬고 싶다? 그러면은 천국 가야 돼요. 그런데 앞으로 우리 창창한 인생에 남아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것보다 앞으로 살아갈 날들이 더 많습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가다가 너무 힘들어. 그래서 잠깐 이제 잠깐 다 쉬었다. 이 정도 쉬면 다 됐잖아요 여러분. 그쵸? 한 5초 정도 쉬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이 때는 잠깐 쉬고 계속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달려가면 그곳에 하나님이 나에게 예비해 놓으신 응답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빼앗겼던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 놓으시고 도로 찾아오게 하신다라는 거. 이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예비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 과정이 하나하나 따로따로가 아니고 하나님은 전체를 다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알고 그거를 깨닫고 그 속에 들어가서 나와 하나님의 말씀이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인도받을 수 있도록 하는 거, 그거를 우리가 마땅히 살아야 하는 신앙 생활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이번 주도 우리에게 주시는 이 나의 형제들아, 이 말씀을 받고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이 주신 말씀이
응답될 말씀이다라는 거, 그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하고 내가 응답될 말씀을 미리 듣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말씀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달라요. 그러면 말씀을 듣는 마음가짐이 다르고 자세가 달라요. 아, 내가 지금 들은 만큼 응답 받는다 라고 생각을 하면은 더 집중해서 듣게 되죠. 이렇게 비유하면은 여러분이 조금 이제 비유가 안 됩니까? 내가 지금 1부터 지금 설교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1부터 세는 거야. 1부터 세가지고 여러분이 세는 숫자만큼 곱하기 1,000원 주겠다 라고 하면은 1초도 빼놓지 않고 세려고 엄청나게 집중하겠죠. 그쵸? 핸드폰 같은 거 보지 않고 집중할 수 있겠죠. 네. 1초도 빼놓지 않고 지금부터 이제 시작해서 1, 2, 3, 4. 아, 잠깐 빠졌어. 아, 3초나 손해봤어. 3,000원 손해봤네. 그 3초 손해. 3초 생각 잠깐 딴 생각해가지고 딴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내가 지금 멍 때리는 그 순간 그만큼 얼마나 돈이 손해입니까? 그런 것처럼 여러분, 내가 지금 듣는 만큼 집중하는 만큼 내가 거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아 누리는 시간이다. 그게 예배의 시간이고 그게 설교의 시간이다. 그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나와 함께 하시는 그것을 누리는 시간이다. 여러분 꼭 그 마음가짐 가지고 여러분이 예배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다윗이 이제 전쟁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사실은 이거는 뭐 전쟁이라고 볼 것도 없어요. 그들은 아말렉 사람들은 자기가 빼앗아 간 거, 자기가 얻은 거 이미 승리한 그것에 취해 가지고 그냥 취해서 흥청망청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따로 뭐 이렇게 뭐 싸움이 오가지도 않았어요. 그냥 가서 다 학살하고 우리가 빼앗겼던 거 도로 그냥 그대로 찾아왔습니다. 그대로 찾아왔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빼앗겼던 것뿐만 아니라 플러스 알파로 이제 전리품을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 전리품이 문제가 됩니다. 원래 우리가 빼앗던 거를 도로 찾아왔으면 그냥 뺏겼던 거 너는 저기 황소 3마리, 양 2마리, 그리고 마누라랑 너희 아들 딸 찾아가세요 해가지고 찾아가면 돼. 딱히 줄 서가지고 자기가 뺏긴 만큼 찾아가면 돼. 근데 내가 빼앗겼던 것 외에도 하나님이 축복을 주셔가지고 더 많은 것을 주셨어. 더 많은 것을 받아오니까 사람들이 이제 여기서 욕심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욕심. 조금이라도 더 가지고 싶다라는 이 욕심. 그 욕심 때문에 이제 불량배와 악한 자들이 아니 우리가 가서 목숨 걸고 싸워서 지금 저 전리품을 받아왔는데 우리랑 같이 싸우지도 않고 여기 쉼터에서 쉬고 있는 사람들 왜 얘네랑 같이 우리가 받아온 이 전리품을 나눠야 되냐? 나는 인정 못한다. 쟤네들은 그냥 자기 빼앗긴 거 자기 마누라 찾아가지고 가게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계산법은 그래요. 내가 일한 만큼 내가 돈 받는 거예요. 내가 10시간 일했다. 그러면은 시급 곱해가지고 받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의 방법만큼 그렇게 하기에는 우리가 받은 게 너무 많아요. 내가 만약에 생명을 안 받았으면 나는 이 계산법에 동의해요. 내가 이미 받은 게 없어. 내가 구원을 안 받았어. 생명을 안 받았어. 그냥 똑같이 제로 베이스에서 시작을 했어. 그러면은 나는 목사로 내가 40년 동안 열심히 신앙생활 했고 우리 요엘이 몇 살이냐? 15살? 그쵸. 요엘이는 15년 동안 했잖아. 그러면 나는 40년 했고 요엘이는 15년 했으니까 내가 더 많이 축복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 계산법이 그래요. 부등호를 하면은 당연히 40이 더 큰 숫자가 맞잖아요. 그런데 40도, 15도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큰 숫자로도 표현할 수 없는 그 구원의 은혜를 내가 받았는데 지금 거기서 이 짜잘한 거 하나 두 개 가지고 지금 그거 가지고 서로 이제 막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만한 빵덩어리를 받았어. 그래서 그거 먹고 살면 평생 먹고 살 수 있어. 근데 거기에 이제 옆에서 누가 이렇게 줘가지고 요만한 빵덩어리 하나 더 받아온 거야. 이거를 생각 못하고 지금 요거 가지고 야 이건 내 거야. 너랑 안 놀아가질 거야. 여러분 이거 더 있으면은 뭐 달라집니까? 이미 이렇게 받았는데
그러니까 계산법이 애초에 성립할 수 없는 계산법을 가지고 계산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으로 이미 주셨던 것이 있어요. 율법으로 주셨던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민수기 때 이미 말씀을 하신 게 이 전쟁에 나가는 사람도 그리고 전쟁터에 나가지 않는 사람도 애초에 처음부터 절반을 떼놓고 주라고 미리 율법에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미 약속된 말씀이 이런 욕심 많은 사람들로 인해서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지 않았던 거죠. 이루어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문제가 되어서 다윗이 이것을 앞으로 우리는 법대로 한다. 앞으로 우리는 말씀대로 한다. 여기에 누가 따지고 들지 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하겠다는데 그 기준대로 하겠다는데 뭐가 문제냐? 여러분 100사람이 있으면 100개의 기준이 있어요. 그런데 내 기준이 맞다. 네 기준이 맞다 하는 거를 우리는 이제 토론이라고도 하고 또 설득이라고도 하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게 필요가 없어. 왜? 절대 기준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니까. 그 말씀이 잣대고 그 말씀이 표준이에요. 도량형이라고 표현을 하죠. 우리는 오늘부터 이것을 1이라고 하기로 했어요. 라고 결정을 하면 이만큼이 이제 1이에요. 그런데 누구는 와가지고 나는 이만큼이 나의 1이야 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그걸 가지고 싸우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 라고 하면 그냥 법이야 땅땅땅 우리가 그냥 그대로 하면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이것을 가지고 사기치는 사람 없도록 하려고 주신 거예요. 이걸 가지고 옛날에는 이 도량형을 가지고 속여가지고 더 가난하고 없는 사람들 것을 착취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더욱더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정확한 기준을 주시는 이유는 뭐냐면 기준이 흔들리면 기준이 달라지면 거기에 이제 마음을 빼앗기고 흔들리고 속이고 서로 미워하고 장난질하고 거기서 이제 내가 더 큰 이득을 받기 위해서 난리치는 그런 이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악한 자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 거고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 기준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세상 사람이랑 다를 게 없어요.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내게 주시는 말씀을 내가 깨닫지 못하면 이 자리에는 앉아 있지만 나의 영혼은 이미 세상에 나가 있는 거잖아요. 세상 사람이랑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꼭 기준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그거를 이제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짝이 있다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이사야서 34장 16절 말씀입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번 주에 우리에게 주시는 강단의 말씀이 나의 현장에 딱 들어맞는 말씀으로 주신다라는 거예요. 짝이 있다. 제가 이번 주에 이제 이번 주가 아니죠. 어제 그제 청년 수련회에 갔다 오고 또 우리 중고등부 임원 학습도 했습니다. 그런데 준비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준비할 게 많고 거의 뭐 잠도 뭐 하루에 막 2-3시간씩 자면서 막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민감하고 어려운 시기 속에서 내가 내 말을 가지고 누군가를 설득하는 것이 아니고 내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에서 어떻게 기준을 세워 주시는지 그것을 찾기 위해서 그것을 알기 위해서 더 성경을 보고 성경으로 들어가서 그걸 찾는 시간이 이제 너무나도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육신적으로는 너무 피곤하지만 너무 제가 영적으로는 감사한 그런 시기가 되더라고요. 말씀에서 하나씩 다 주시는 거야. 어제도 우리 이제 임원 합숙하는데 지금 임원들 한 명 한 명에게 주시는 말씀을 하나님이 다 주셔가지고 그 사람 한 명 한 명한테 다 줬어요. 하나님이 너희들을 놓고 기도하게 하시면서 이 말씀을 주시더라 하면서 이 말씀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중고등부를 섬겼으면 좋겠다. 중고등부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중고등부 예배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 또 강단에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누리는 거고 또 우리 청년들에게는 청년의 시기에 맞게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그걸 우리가 붙잡는 시간이 필요해요. 근데 여러분이 그걸 찾기가 힘들잖아. 그쵸? 여러분이 이 성경 66권을 언제 다 찾아보고 있습니까? 저도 못 찾아봐요. 저도 네이버 검색합니다. 네이버 검색하고
물론 뭐 주석도 보고 성경도 보고 하지만 저도 검색하고 찾아보고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이 그거를 할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여러분을 대표해서 우리 중고등부를 대표해서 중고등부에게 필요한 말씀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감동 이거를 이제 전달하는 거고 그게 이제 여러분에게는 중고등부 예배가 중고등부 강당이 여러분 한 주의 삶의 방향성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요거 안 되면 그거죠. 핸들이 고장난 1톤 트럭. 죄송합니다. 재미없는 개그를 해가지고 옛날 랩이라 가지고 예. 핸들이 고장난 1톤 트럭 어디 무슨 노래 나오는 거였는데 갑자기 생각이 나서 제가 준비되지 않은 드립을 쳤습니다. 자, 방향성이 중요해요. 방향성 흔들리면 안 돼. 그래서 이 예배에 여러분이 성공하셔야 돼요.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율례와 규례를 정한 것은 뭐냐면 흔들리지 말라고, 속지 말라고, 싸우지 말라고. 왜? 이 악한 자도 그리고 약한 자도 다 똑같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다 똑같은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여기서 너는 약하니까 너는 약한 만큼 요만큼만 받아. 너는 악하니까 너는 악해서 너는 안 줘. 이게 아니고 다윗이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품고 함께 가는 거예요. 왜? 가족이니까. 지체니까. 옆에 있는 지체가 조금 부족하고 좀 못나 보일 수도 있어요. 보면서 쟤는 왜 이렇게 빡대가리지? 아니 100번을 설명을 해줘도 이해를 못하노.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 진짜 몇 번을 얘기해줬는데 아직도 이해를 못해가지고 똑같은 얘기를 진짜 100번을 해줘야 돼.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구원의 길을 100번을 해도 기준에 대해서 100번을 얘기를 해줘도 그 기준이 정립이 안 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목사는 맨날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제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리스도가 주신 생명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안 얘기한 적이 있습니까? 1년에 300번의 예배를 드리면 300번 다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게 예배예요. 왜? 그리스도가 빠진 예배는 예배가 아니니까. 그래서 똑같은 얘기를 100번이고 1000번이고 계속해서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있어. 아, 나는 다 아는데 왜 또 얘기하고 그래? 아시면 아는 사람은 누리면 돼요. 왜냐면 우리가 다 엘리트들만 데리고 수업하는 게 아니거든요. 제가 한국어 수업을 이제 중국 사람들한테 몇 년 동안 해왔어요. 몇 년 동안 해왔는데 가르치다 보면은 그런 게 있습니다. 똑똑한 애들은 제가 열심히 안 가르쳐도 그냥 기본만 가지고 해도 지그들이 다 알아서 따라와. 그리고 이미 다 알고 있고 다 이해해가지고 선행학습하고 이미 나가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조금 이제 이해가 떨어지는 사람들은 그 친구들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수업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 얘들은 다 이미 지겨워 다 알아.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고 예수 그리스도 이미 내 안에 계시고 그거에 대한 확신이 있고 나는 그걸로 이미 난 다 완성됐어. 나는 충분해. 그럼 끝이야. 이미 끝났어. 그런데 왜 예수 그리스도 얘기 또 하는 거냐 이 얘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나 안다고. 근데 누군가는 그 사실이 헷갈릴 수 있거든요. 예수님 진짜 나 위해 죽으신 거 맞나? 십자가 그 많이 아플 텐데 예수님이 그 나 때문에 그 아프신 거기 그렇게 하는 거 맞나? 약간 어리벙벙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이들까지도 우리가 다 이제 하나라는 거예요. 약하든 악하든 잘났든 못났든 우리는 다 그리스도 안에서 다 가족이고 지체인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어떻게 우리한테 말씀을 주시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예수님의 사랑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만큼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으면 그렇게 사랑하면 누굴 꼬시든 100번 다 꼬실 수 있을 거예요. 그 정도로 내가 그 큰 사랑으로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으면 내가 블랙핑크 제니도 꼬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인간의 한계로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다 그렇게 표현할 수 없어요. 사랑할 수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나 큰 것을 받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내가 이해하고 내가 깨달은 만큼 내게 주신 이 생명을 가지고 사랑하는 거예요. 내 생명.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주기까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단 말이에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요만큼 더 주기 아까워해. 이 불량배들처럼, 악한 자들처럼. 내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손해보면 안 돼. 이 손익분기점에 딱 있어서 내가 얘보다 조금 더 수고하고 조금 더 고생하면 안 돼. 딱 칼로 딱 잘라가지고 내가 오늘 이만큼 했으니까 나머지는 너가 이만큼 해. 그럴 거면 여러분 저기 가서 회계사 하세요. 회계사. 칼같이 계산할 거면 어디 뭐 수학자 하세요. 그게 됩니까? 안 돼요. 우리는 그 사랑 속에서, 그 배경 속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여러분이 사실 렘넌트로서 지금까지 받아왔던 것은 너무너무 많이 받았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지금까지 중고등부 밥 사준 거 다 도로 내놓으라고 한번 해볼까요? 나 그러면은 벌써 몇 천만 원 벌었을 거예요. 몇 천만 원만 되겠습니까? 제가 지금 8년 동안 여러분 먹인 것만 해도 지금 매주 우리 떡볶이 먹고 치킨 먹고 피자 먹고 한 것만 계산하면 그게 얼만데. 돈 내놔. 계산해요. 계산해가지고 내놔라고 해봐. 지금 우리 여기 중고등부 졸업해서 나간 친구들도 다 내놔. 너네 보고 있으면. 그래, 그럼 저 이제 갑부 됩니다. 갑부. 여러분 부자 됩니다. 근데 그게 아니에요. 계산하지 않아요. 우리는. 제가 진짜 돈이 너무 없어가지고 이번 달 생활비도 없을 때 그 주에 애들 밥을 사줘야 되는데 그냥 믿음으로 그냥 주문했어요. 일단 믿음으로 주문을 했는데 정말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또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걸 제가 이제 체험하면서 살기 때문에 제가 아낌없이 여러분한테 이제 뭐 우리 맛있는 것도 먹고 또 가끔은 이제 간단하게도 먹고 또 이렇게 또 이렇게 좀 후원해 주시면은 아싸 이번 주는 조금 이제 더 큰 거 이렇게 먹자 이렇게 그렇게도 하고. 여러분 근데 그 사랑이 어디서 나오냐면 그 근본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생명이 근원이 돼서 이걸 가지고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어떠한 사랑도 한계가 있어요. 내가 나의 열심을 가지고 이 친구를 좋아하고 사랑해줬어. 근데 내가 막 이렇게 사랑하는 것만큼 피드백이 돌아오지 않아. 그러면은 지치고 힘들어서 나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힘들어도 지쳐도 계속해서 두드리고 언제 열릴지 몰라요. 계속 두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앉아있는 선생님들이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중고등부 우리가 한번 반 고르면은 기본적으로 6년씩 하거든요. 물론 중간중간 바뀔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들이 1년을 두드려도 열리지 않고 2년을 두드려도 열리지 않고 3년을 두드려도 그렇게 6년 동안 두드리기만 하고 있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지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갈 수 있는 게 뭐냐? 내가 받은 사랑이 너무 커서 그 은혜가 감사해서 계속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힘들어도 내가 지쳐도 내가 나가 떨어질 것 같을 때도 그래도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을 생각을 해보면 아 그래 예수님은 나를 20년을 기다리셨어. 저는 20살 때 예수님 만났거든요. 예수님이 나를 20년 동안 두드렸는데 내가 아직 여러분 20년까지는 안 두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20년 동안 두드림을 당해봐서 제가 사실 20년 넘게 두드리는 것은 아직 경험을 못 해봤어요. 누군가를 내가 사역을 할 때 혹시 20년 넘게 두드려야 할 일이 생길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이미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이제 나누는 거예요. 그것을 나누는 것을 다윗이 지금 보여주고 계세요. 누구에게? 약한 자에게도 나눠주고 악한 자에게도 나눠주고 또 유다의 장로들에게도 나누어 줍니다. 그 유다의 장로들은 이미 저 아말렉으로부터 오랫동안 약탈당하고 피해본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시글락 지역이 유다 남부 지역이랑 이렇게 접경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빼앗겼던 이번에 아말렉에 싹 다 빼앗겼잖아요. 도로 찾아오니까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주셨다. 하나님이 채워주셨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주신 거 가지고 우리 같이 나눠 갖자. 야 우리만 가져도 사실 그 유다 장로들이 뭐라 안 해요. 왜? 내가 가서 뺏어 온 거니까. 근데도 다윗이 장로들에게 다 이렇게 선물을 보냅니다. 전리품을 다 보내요. 같이 나누는 거예요. 이 나눔을 통하여서 결국에는 사람을 얻습니다. 사람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 사회생활 하면 이런 일들 참 많이 생길 겁니다.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저 친구는 왜 이렇게 친구가 많지? 저 친구는 왜 이렇게 교우관계가 좋지? 계산하는 사람은 절대 친구가 생길 수가 없어요. 계산하고 야 내가 오늘 너한테 가서 매점에서 500원짜리 푸딩 사줬으니까 너는 다음에 500원에 상당하는 정도의 간식을 나한테 꼭 사줘야 돼 라고 계산하는 친구가 있으면 다음부터는 됐다 마 치워라 네가 500원짜리 네 2개 사 먹어라 하고 다음부터는 이제 내가 먼저 더 사주고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계산하는 사람은
그 계산하는 사람끼리 모이면 돼요. 근데 결국에는 오래 갈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거 이미 계속해서 받고 있잖아요. 여러분 매주 채워주고 있잖아요. 여러분 계속해서 여러분 채워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계속해서 받고 있으니까 여러분 그거를 이제 쏟아내고 다른 이들에게 베풀어 주세요. 베풀어 주고 언제까지? 계속 끝날까지 영원히 주면 돼요. 주고 또 주고 그러면 그 사람이 여러분 생명으로 이들이 전도되어집니다. 이게 전도고 이게 성경학교예요. 자, 여러분 이제 이번 주 성경학교 디데이 주간입니다. 여러분 깜짝 놀랐죠? 성경학교였어? 성경학교인지도 몰랐죠? 성경학교 주간이에요. 이제 여러분 구역에서 성경학교들 다 하고 계세요. 여러분은 몰랐지만 여러분은 지금 여기서 푹 쉬고 있었죠. 코를 드르렁 골면서 그냥 디비 자고 있었죠. 근데 여러분이 쉬는 동안에도 여러분 부모님은 여러분 구역에서는 계속해서 성경학교를 하고 계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충분히 쉬었잖아요. 그렇죠? 이 정도 쉬었으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아직도 더 휴식이 필요합니까? 푹 쉬었으니까 이번 주에 여러분 구역에서 지역에서 하고 있는 성경학교에 꼭 들어가서 같이 인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한테 주신 거 좀 나눠주세요. 많이 받았잖아 지금까지. 내가 치킨 사준 거 내놓으라고 안 할 테니까 여러분 많이 받았잖아. 받은 거 가지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친구들한테도 나눠주세요. 나눠주시고 그리고 만약에 제가 이번 주에 친구한테 뭐 이렇게 뭐 사이다를 사줬습니다. 영수증 가지고 오세요 저한테. 내가 영수증 처리해 줄 테니까. 사이다 사주고 복음 전했습니다. 성경학교 했습니다. 영수증 가지고 오세요. 내가 영수증 처리해 줄게. 여러분 돈보다 더 소중한 게 생명이에요. 내가 그 생명의 가치를 알면 전도는 그냥 되어진다니까요. 내가 막 전도하려고 막 달려붙어가지고 막 제발 좀 들어주세요 이게 아니고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전도를 여러분이 꼭 체험했으면 좋겠어요. 중고등학교 시절에 여러분이 그 체험을 하면은 여러분 앞으로 대학교 가서도 다락방 할 수 있어요. 대학교 가서도 성경학교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어른이 돼서도 전도운동 할 수 있어요. 근데 나중에 커서 해야지. 커서 하나 봐라. 어렸을 때 안 되는 사람은 커서도 잘 안 된다니까요. 크면 클수록 더 힘들어. 그래서 그렇게 표현을 했죠. 리 목사님은. 어렸을 때 체질 바꾸는 건 쉬운데 크면 죽어야 된다고. 반 죽었다 살아나야 바꿀 수 있다고. 어렸을 때 전도 못하는 체질은 성경학교 몇 번 하고 같이 훈련하면 할 수 있어요. 근데 어렸을 때부터 계속 전도 운동 안 하고 있다가 너희들은 해라 나는 그냥 잘 텐다 나는 부솔 시내에서 그냥 발 담그고 쉴란다 하는 사람은 나중에 어른 되면은 거의 이제 반 뇌사 상태 들어갔다가 깨어나야지 그때 이제 전도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지 말고 지금부터 여러분 아직 이제 뇌가 말랑말랑하고 내가 아직 영적으로 충분히 변화될 수 있던 이 렘넌트 시기에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나의 고집과 나의 아집, 나의 것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이 짝대어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여러분 들어가서 말씀이 기준되어지고 여러분의 구역과 지역과 그리고 옆에 있는 우리 지체들, 여러분의 형제, 자매들을 정말 사랑함으로 함께 중고등부 일에 쓰임받는 또 교회 일에 쓰임받는 여러분 구역과 지역에 함께 쓰임받는 전교인 어린이 성경학교의 증인 되신 우리 중고등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